할렐루야. 토요일 날입니다. 오늘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이제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내일 여러분 만나뵐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들뜨고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내일 주일 예배 기다려지시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니까 코로나가 294명 나왔네요. 이제 이렇게 잡혀가면 머지않아 다 잡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리 제한이나 모임 수도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늘 방역 조심하면서 법을 지키면서 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1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16절 말씀은요, 구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220페이지요. 한 절씩 또렷하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서원을 갚은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 갚은 제사로나 화목제로 소송화제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를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소송화제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소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죽음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아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제 민수기 내일 주일 예배는 민수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지난장 민수기 14장에서 어떤 걸 보셨습니까? 참 대단히 비극적이고 슬픈 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꼭 읽어보라고 했고요. 어느 분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AD와 BC를 구별한 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구분되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같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왔다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자가 구별되어 봅니다. 60만 3,550명 여호와의 군대가 계수되었는데 그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먹다 싸다 40년 고생하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제2세대. 가나안 1세대가 아니라 제2세대. 그러니까 2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들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자녀를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믿음 없는 말하고 악평하고 원망한 백성들 다 광야에서 처리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 40일 정탐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악평하고 불평 원망하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루를 1년 쳐주십니다. 그래서 1일을 1년로 쳐주셔서 40일 돌았으니까 40년을 가나안 땅에서 빙빙 돌다가 먹다 싸다 죽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사는 거민들은 굉장히 큰 거인들이라 우리의 마치 메뚜기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뭐라 합니까? 그든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먹어버릴 밥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뭡니까? 오직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이 밥으로 보였고 약속의 말씀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이 크게 보여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전부 다 죽고요. 전환장 그 14년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나머지 10명의 그 두령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모세 허락도 없이 자기들이 그냥 헤브론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 목사님 우리가 헤브론 올라갑니다 라고 통보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모세가 빨리 내려와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래도 성경에
그래도 그들은 내려오지 않고 싸우다가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싸우러 갔다가 점점 쫓겨내려와서 나중에 호르산까지 쫓겨옵니다. 여러분, 호르산이 어디 있습니까? 호르산. 호르산이요. 호르마지요. 호르마산까지 쫓겨나옵니다. 호르마는 바로 바람광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가나안 그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250만 명 머물고 있는 그 바로 앞에 쳐들어왔습니다. 여차하면 밑으로 쳐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아주 큰 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정 복잡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꾸중드는 백성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 틀렸다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자가 구별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나눠졌습니다. 10명의 12지파인데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졌습니다. 모세와 아론마저도 아주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이런 판에 저 강대한 안악자손들이 바로 호르마까지 쳐들어와서 이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한번 상황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 애굽에서 바로왕 이기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기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왔을 때 야, 저 여호와라는 신은 대단한 신이구나. 큰일 따고 벌로 떨었을 거 아닙니까? 그 증거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떨고 있는데 막상 떨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민족들 헤브론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싸움 되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애굽의 바로왕 이기고 홍해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온 대단한 민족에 생각하고 자기들 겁을 먹고 있다가 막상 헤브론 올라온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그런 소문이 쫙 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는 모든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다 전멸당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애굽의 바로왕 이긴 대단한 민족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저것들 별거 아니더라. 라고 생각하면 다 덤벼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민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서 본문이 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 보니까 3번이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절, 그 다음에 17절, 37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적이고 쳐들어올 수 있고 두려움 상태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이 서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배는 인생 성공의 길입니다. 예배는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커다란 문제가 뚫어지는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면서 여러 가지 각종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성공이다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절대절명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100세의 자식을 낳는 기적을 참마도록 만드셨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드렸습니다. 영국의 대서양건에서 102명 갔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 미국 서해안, 미국 동해안입니까? 그쪽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된 것입니다. 예배가 인생의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남아서 할 일 없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할 일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종 제사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구약의 각종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구약의 모든 제사도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드림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드림으로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 잡아 드리는 그 제사가 전부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 하나님께 도망하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예배 드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광야에 있지만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서 천국 들어가 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립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드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면 사람 보고 하는 설교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자 저도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잘못하면 사람 귀에 맞추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귀 즐거운 소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여호와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 위주로 사람을 기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랴 사람을 기쁘시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죄종 아니다 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에 또 드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드리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입에 닳도록 많이 하는데요. 지금도 사람들이 꼭 예배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뭘 봐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배 본다고 그래요. 예배 본다. 그건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예배 드린다. 꼭 이 말부터 고쳐야 돼요. 여러분 뭐 불교 믿는 사람 보세요. 불경 본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불경 석가모니한테 뭐 불공 드린다고 하지 불공 본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불교다닌 불교 믿는 사람한테 나는 불공 본다 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야지. 예배를 본다는 말이 입에 뱄어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도 또 그런 분 많더라고요. 뭘 예배를 보아요. 드리는 거지. 벌써 그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람과 예배 본다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인간의 눈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봐요?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단을 세겜에 쌓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상당히 조심할 점 많아요. 설교와 목사가 개그만 흉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죄와 허물, 천국, 지옥, 사탄 같은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사람의 귀를 가려주는, 더 듣기 좋은, 위로하고 힘을 주고 어떤 그런 설교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전국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런 설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 붙잡혀야 됩니다. 찬송가 대신에 복음성가가 많이 불려집니다. 물론 복음성가도 좋은 가사 많지만 찬송가는 수백 년 검증된 노래입니다. 검증된 곡입니다. 그러나 복음성가는 있다가 사라지고 유행처럼 사라집니다. 찬송가는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하지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복음성가는 사람을 감동호소합니다. 사명 따라 교회 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 사람 많은 곳으로, 편하고 시설 좋은 곳으로 사람에 묻히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 예배의 극치입니다. 말세의 징조 디모데후서 4장 말합니다.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마치 듣기 좋은 소리, 자기 귀에 많은 소리, 자기의 마음에 많은 소리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 피로 제사를 드리신 희생이 바로
구원의 제물들이 부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향기롭다고 하십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에게 줄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 드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새물교회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예배 드릴 때에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달리해서라도 다 드리라고 하십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소를 잡고 보통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인종, 학벌, 권력, 외모 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십니다. 차별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세 높은 자나 세력 없는 자나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옛날 미국, 외국, 유럽에서도 흑인들과 백인들이 교회당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막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남자 여자가 따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어린아이들, 늙은이들 하는 것 없이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교회 와서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관점으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또 주 안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요. 하나님 은혜로 오늘 밤 잘 주무시고 이 본문을 한 두 번, 세 번째 읽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 가정 예배를 들으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듣고 온 설교 내일 잘 이해될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과 복된 3월 첫 주 예배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새물길 강단에서 말씀 선포될 때 종예입술에서 생명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선포되고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원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눈치나 사람 인기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바른 예배가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물길 가족들 내일 거룩한 성전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된 가정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거기서도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속교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꼭 주일 예배 잘 드립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들여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기 부탁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새물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때문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린 영적인 예배가 새물길 강단에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해서 믿음으로 달려나오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풍성한 복으로 넘치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왕으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순절에 아버지 좀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간 새물결 가족들 이 방송 듣는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뜨뜻하게 주무셔서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